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5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복음의 확장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선교에 있었던 이야기가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는데 이는 첫 번째,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이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보면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 사람이 사도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이 사건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단어가 이제 재산을 공유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 많이 합시다. 이 이야기가 함께 같이 먹고 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줄 알고 필요하면 우리의 쌀을 나눠줘. 그게 이제 진짜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직전에 나오고 5장 직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직전에 2번 나오는 게 그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고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늘 돈이 있었어요. 은과 금이 있었죠. 지금 당장은 들고 있지 않을지라도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다시 들고 와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과 금과 예수님의 이름이 서로 상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확장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역의 기반이 무엇인가? 은과 금의 사역, 만몬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기반한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존재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시는 곳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신전이라는 것은 그 신이 진짜 거기 와서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저 거룩한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이 땅에 가끔 현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 신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들이 올림푸스 산이나 그런 데 있지만은 가끔씩 자기 신전에 내려와서 쉬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생각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건물에 거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한다. 이 생각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쭉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뜻이요.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과 금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누가 우리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 바보같이 당하고 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전당포 주인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전당포 주인이에요. 급전이 필요해서 물건을 맡기고 소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맡길 게 없는 거예요. 맡길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맡기다 보니까 맡길 게 없어요. 맡길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속옷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옷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속옷 가치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돼요? 전당포에서 전당만을 잡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 두 가지 입는데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덮고 자는 담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 전당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당 잡더라도 저녁이 되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전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겉옷 대신 속옷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옷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옷 한 벌도 못 입던 시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석이나 명절 되면 설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추석빔 해가지고 옷 한 벌 입으면 되게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몇 년씩 그냥 물려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보이는 겉옷도 그런데 속옷은 어떨까요? 속옷은 몇 년에 한번 바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수돗물이 콸콸 나오던 시절도 아니고 우물물 기로 와가지고 멀리서 가가지고 기로 와가지고 집에서 빨래해야 되는데 빨래는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주 빨아입지도 못하는 겉옷은 그나마 자주 빨아입는데 자주 빨아입지도 못하는 속옷에 무슨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전당포 주인이 그걸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객관적으로 속옷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그 사람은 망신 주고 창피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가난하니까 옷 입을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돈 빌려주는 힘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돈 빌려가는 사람이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너를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게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속옷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몰래 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겉옷은 없어지면 보이지만 속옷은 없어져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히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런 태도를 뜻하고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겉옷까지 그냥 줘버리라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당포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속옷 주고 그럼 겉옷까지 벗어주고 나면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돈 조금 빌려가지고 꼬리만한 돈 빌려가지고 옷 딱 벗고 집에 그냥 벌거벗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 동네에서 앞으로 얼굴 들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만 얼굴 들고 살기 힘듭니까? 돈 빌려준 사람도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사람이 저 전당포에서 나오는데 옷 벌거벗고 집에 뛰어가냐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아 전당포 주인이 속옷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열받아 겉옷까지 던져주고 그냥 그 돈 빌려가서 집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참고 살아라. 원래 뭐 힘없는 사람이 그렇지. 식민지 백성이 뭐 그렇게라도 하고 살아야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에스더가 인간 취급 못 받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전통을 잇는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맞서 싸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다운 취급받지 못할 때 그거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돈과 은과 금으로 사역하는 것은 그냥 돈의 위력에 힘 있는 사람 밑에 그냥 고개 수그리고 힘이 없으면 그냥 쭈그러들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욕을 받을 때 참지 않고 우리도 남을 모욕하지 않고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줘야지 그 사람을 향해서 속옷을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가 많은 힘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도 세상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늘 언제까지나 사도행전이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누가가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신 성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은과 금으로 사역하는 것과 만몬의 사역을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먼저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말의 배경에는 그 사람이 마주 주목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사람은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하게 눈을 쳐다보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면 고개를 숙이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눈을 내리깔고 상대방이 눈을 쳐다보면 안 되죠. 왜? 건방져 보일까 봐. 나는 저 사람한테 뭐 한 푼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비굴한 입장에 있어야 연약한 척을 해야 약한 척을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당신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그나마 한 푼이라도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도 사람을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눈 내리깔고 쭉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나를 주목해서 보라. 나와 네가 같은 눈높이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역시 한때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나는 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문에서 구걸이나 하고 앉아있는 뭐 비루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사지도 멀쩡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교회 지도자들이고 또 언제든지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복 받은 사람. 나는 버림받은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도 너처럼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스스로를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는 예수님 곁에서 온갖 영광을 다 누리고 12제자 중에 수제자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당신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버렸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 모른다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가 잘나서 당신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그거에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나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것은 힘이 있다고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도 않으며 우리 삶의 기반을 만몬적인 돈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두는 것이며 그분의 손을 잡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주저앉아 있던 우리 자신이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함께 뛰며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전부 드렸다고 거짓말했다가 죽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고 그렇게 재산을 처음 공유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셉이고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선 첫 사람이 이제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한 다음 시대를 이제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Father of Churches, Fathers of Church, 교회의 아버지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부들이 대부분 하나님 부르시면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자기들은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쭉 걷게 되는데 그 일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사도들의 다음 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걸 부러워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인 거 보니까 아나니아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자기랑 같이 쭉 있던 바나바가 갑자기 뭐 전재산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가니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췄지만 일부를 이제 사도들 앞에 쭉 내놓았는데 이게 심판받을 만한 일입니까? 죽을 만한 잘못입니까? 그래도 안 판 것보다 낫지 않아요? 팔았잖아요. 내놨잖아요. 1%를 감추었다. 적어도 반 이상은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죽을 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부부를 죽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후반부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이 겹칩니다. 누가 그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켰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키는 이야기 나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덮으려고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일하다가 입었던 앞치마, 수건, 땀 닦았던 수건 이거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만 갖고 와서 아픈 사람 앞에 얹어도 그냥 병이 낫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깨워가지고 그냥 옥문이 열리면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냥 밖에 풀어주는 이야기 나오는데 바울한테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살렸는데 바울도 유두고라는 죽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했던 모든 사역들, 베드로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 베드로가 했던 설교, 비슷한 설교를 바울이 다 합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이방 선교에 바울을 쓰실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의 그거거든요. 사도행전을 쓴 중요한 이유인데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엘루마 이야기인데 바울이 1차 전도행 당시에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나 이방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 바울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굉장히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그것도 힘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건 자체가 이제 바울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꾸짖어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멀게 하실 것이다. 그래 한동안 이 옆에 있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제 기적을 행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맹인이 되어서 쭉 쫓아다니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엘루마는 바울을 방해했을까요?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한테 자기가 먼저 와서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 선교사로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불안하고 자기의 것을 뺏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요. 이것은 사람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뽑아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역을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지도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역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을까봐 늘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것이 엘루마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만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지만 만몬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가두고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가능성이 꼽힐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조연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3장과 5장 이야기의 공통점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 직전에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사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 참 놀라운 언급이지 않습니까? 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재산을 팔아서 교회 갖다 주고 사람들이 그냥 나눠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 가져가고 진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온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하나님께 세우신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금과 은에 기반한 사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두 번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조연들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할 때 베드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사역에서, 이 사건에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베드로 옆에 서 있는 병풍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 올라가다가 그냥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다 이야기 다 하고 잡아서 일으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밖에 요한이 한 일이 없어요. 따라서 성경의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보면은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사실은 베드로의 단독 사역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혼자 한 거죠. 요한이 옆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두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바나바 때문이죠. 바나바를 질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바나바의 가장 뛰어난 점이 뭐냐면 조연의 자리에 내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13장의 사건에서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 엘루마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맹인으로 만들고 난 그 사건 위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매우 권위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가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 전도팀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어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엘루마 사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 팀의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그가 약한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그들 곁에 세워가지고 자기도 더 뛰어난 지도자만, 그게 바나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3장의 요한이나 5장의 바나바는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연의 자리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요, 그런 이들이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고 세상은 주인공만 기억하지만,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교회 진짜 주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성도들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이 교회가 못 되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교회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섬김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누군가를 통제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들이 가진 가능성이 꼽힐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5장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깨뜨리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했는데, 이것은
가진 은과 금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힘이 있으면 무시하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힘이 없으면 주눅들어하는 만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 사람으로 대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우하며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요 그분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길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한 일을 하고도 죽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섬기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마지막 희망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유케 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